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승리하라, 기도에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랍니다. 인천작 상륙작전에 성공한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은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경계란 이 군대에서 경계를 쓰는 일을 말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도초를 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에 적군이 주둔지에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초를 서는 것이죠. 경계를 서지 않으면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아군이 손도 쓰지도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계에 실패해서 큰 패배를 당한 전투가 있었는데 진주만 공격입니다. 1941년 12월 7일에 일본군이 태평양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항공모함 6척을 대동해서 450대의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진주만에 있던 200여 대의 미군 전투기들을 출격도 하지 못하고 선체로 파괴되었습니다.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군함들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일본군의 피해는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미군의 사상자는 3,6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전투 한 번 제대로 치러보지 못하고 일방적인 공격에 의해서 전략이 핵심이었던 해군기지가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주만 공격에서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것은 경계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침 6시에 일본의 항공기들이 출격을 했는데요. 오전 7시에 미군의 레이더에 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 기지 때문에 항공기들의 접근을 보고 그것을 보고를 했는데요. 그것이 무차례기만 무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고스란히 돌이켜주는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경계 근무는 군대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계는 총을 들고 다녀서 총을 쏘고 또 달려가면서 또 실전에서 전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적들이 공격해오지 않나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홀히 여기다가 공격이 뚫리기로 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경계란 군대에서 행해지는 일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일 중에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로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기본적인 일이지만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시험 공부를 천천히 해서 100점 맞을 자신 있어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감기 걸려서 천천히 내내 대책이 가면 시험을 망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대한 문제를 앞에 두고서는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겁니다. 기도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로 승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바사제국, 성경에는 바사제국이라고 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제 이란에 해당하는 나라죠.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 바사, 발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사 제국이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 제국에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더가 바사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포로로 살고 있다가 왕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스더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민족인 유다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 위기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던 신하가 있었는데요. 하만이라는 자입니다. 하만은 왕의 다음가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은 다른 아말렉 민족의 자손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이제 원수가 되는데요. 근데 이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자손인 것이죠. 에스더의 삼촌이 있었는데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자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말렉 자손 하만이 길을 지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만이 원찮게 생각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분을 붙게 됐어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을 모두 진멸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모두 한 날 한시에 다 죽임을 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이러한 사실을 왕궁에 알렸습니다.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린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더의 행동이 너무나 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민족의 위기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가장 먼저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유다 온 족속으로 하여금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고 자기가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위기 상황을 맞췄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온 민족이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도록 기도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해서 나 자신은 먼저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큰 문제이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적인 명분에 달려있는 문제, 그런 문제라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때로는 비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철회함으로써 특단의 결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문제 앞에서 기도의 계획을 먼저 세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고 온종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향해 하루 3번 부르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기도를 계획한 일이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이 모든 백성을 하여금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도 심지어는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모든 삶에서 기도하는 일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평소에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밤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시시기 전날에는 밤 이 새벽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해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좋을 때마다 기도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장 먼저 기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문제 성격에 따라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려도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계획대로 기도를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에스더가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착수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유다 족속을 멸망시키려 했던 하만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만은 오히려 왕의 노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잡아주기로 했던 자한테 자기가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 조서가 새로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죽게 된 그때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이 모두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적절한 기도의 처방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금식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철회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꼭 금식이나 철회가 아니더라도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같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것입니다. 1시간을 기도하도 2시간을 기도하도 일정 기간을 정해서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정 기도자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기도의 계획을 세워서 기도한 계획을 세운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전에 이러한 기도의 전략을 세우고 기도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구가 14교구였어요. 그 중에 한 교구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전도를 아주 잘하던 교구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역권 성적을 거두던 교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전도를 열심히 힘써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감당했습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을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성적이 나왔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중간 순위.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고 제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위권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정말 경험과 지식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중간 성적이 이게 웬 말이냐 충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나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요. 다른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경험과 지식을 적고 열정적으로 살겠다고 해서 좋은 성적이 날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많이 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다행히도 그때 전도잔치가 2주간에 걸쳐서 2차례에 걸쳐서 전도잔치 진행하던 그런 전도잔치인데 제가 일주일 남았지만 기도에 전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 계획을 세웠는데요.
무슨 월요일에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 전도잔치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대신자 이름을 불러가며 500명의 우리 교우 대신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에 다른 교구는 추가적으로 몇 명 더 이렇게 등록하지 않았지만 저희 교구에만 유독 전주에 온 분량 정도만큼 많은 수가 또 교회에 오시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상위권으로 진입해서 1등을 하다시피 원래 1등인데 어떻게 2등이 됐어요? 근데 한 명 차이인가?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교구가 1등인데 뭐 1등이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아주 최상위권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 기억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의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죠. 40일 작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저도 한 차례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특정 기도 제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320일 작전 기도가 아니더라도 금식 기도를 할 수가, 또 철야 기도를 할 수, 또 새벽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중에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또는 자녀의 문제로 기도가 필요할 때, 이와 같이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1년 6개월 만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교회 교회가 앞으로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교회는 특히 세계보호마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교회가 부흥하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세계보호마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교회 교회는 특히 세계보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지만 사랑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계보호마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들 교회가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 나아가도록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회 부흥을 위해서 700일 철야 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도님들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정 기도를 통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김식 기도, 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위해 부흥을 위해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의 계획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기도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거둠으로써 기도 응답을 받고 큰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